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인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과 겉옷을 다 내보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7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운동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을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주제가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사도 베드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키고 또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다라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제 두 번의 그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쓰임 받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이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먼저 이제 32절 35절에는 그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남자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30절에서 43절까지는 그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은 여자를 살리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녔다. 이 사방에 다녔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회 사역을 했다. 순회 선교, 순회 전도, 순회 구제 같은 이런 사역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룻다라는 곳을 갑니다. 이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또 여기서 또 북서쪽으로 더 20km를 가면 요바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있죠. 오늘날 텔아비브인데 이 룻다는 어떤 곳이냐면 그 아주 이 교육의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나아가는 항구인 그 요바로 가는 그 중간에 있고요. 또 북쪽 수리아와 남쪽 애국을 연결하는 그 십자가 같은 그 십자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정치 경제의 요충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어요. 그런 지역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서 역시 순회사가 하러 갔다가 애니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8년 누웠다면 거의 소망이 없잖아요. 뭐 되게 치유되는 분은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1년이 안 지나죠. 근데 8년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소망이 없이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고 말합니다. 30절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경우 병을 낫게 할 때, 안진병을 낫게 할 때도 그렇고, 중풍병자를 낫게 할 때도 그렇고, 혈루병자를 낫게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전혀 일어날 수 없던 사람이 스스로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오늘은 내 자리를 네가 정돈하라. 즉 내가 그 자리를 이제는 펴고 걷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편다는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다면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남을 돕는 자리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잠수에 나오는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가 이에게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은 너 나은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아가서 남을 섬기라고 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구원의 간증과 체험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나 밖에 있는 분 보시고 나아가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룻다와 사론은 이제 샤론이지요. 샤론은 샤론 평야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저쪽이 지중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베리를 통해서 서쪽 북서쪽에 가면 이 계곡인데 쫙 가다 보면 여기에 룻다가 있고, 이 지중해 쪽이 넓은 지역이 평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샤론 평야라고 그래요. 여기는 많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 룻다에서 일하는 일뿐만 아니라 샤론 지역에는 모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걸 원어로 보면 다 그를 보고 다 주께로 돌아와.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다 그를 보고 다 주께로 돌아왔다. 즉 이 기적의 목적은 병을 낫고 오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구제와 봉사와 선교와 전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사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행여라도 우리가 드러나면 그건 원래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애니아라고 하는 이제 8년 된 중풍병자 남자가 낳은 거예요. 그다음에 16절,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요바는 요 룻다에서 약 17km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한 60km 북서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중해라는 항구예요. 이 요바는 오늘날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많이 들으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이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그 경제의 모든 것은 텔아비브에서 일어나요. 대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텔아비브에서 내리고 텔아비브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과 정치의 중심 도시가 됐죠. 여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말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그랬대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식, 헬라식 이름을 많이 해줘요. 이 다비다가 헬라식 이름이라면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은 뭐냐면 영양 있죠, 영양. 그 막 가젤이라고 이렇게 뿌리 향해 나고 막 펄쩍펄쩍 잘 뛰는 것, 또는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여제자라고 불러요. 성경 전체에서 여제자라는 말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당시 얼마나 그 앞서 있었고 남녀의 차별이 없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들, 고아와 과부들 다 똑같이 되는 것처럼 누가 다 그것을 받고 또 이방인의 의사였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여제자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제자가 되는 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보면 조금 아직도 우리 한국 문화도 이제 그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었고 또 이 남자 중심의 문화, 거의 모든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자를 이렇게 가볍게 친다든지 또는 여자를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들이 한 일이 더 많습니다. 여자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 많아요. 여자 선교사님 책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격적으로 정말 주 안에서 역할만 다를 뿐이지 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혹시라도 이러한 차별이나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경건의 표시는 선행과 구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난 게 고대에는 저녁이 되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서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물어보는 것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여기서 쉬시려고 합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속 없으면 그럼 저희 집에 오시죠. 이것은 그들의 큰 경건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우리 한국도 보면 이제 많은 그 전설이나 이런 동화 보면 지나가는 과객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선행과 구제.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선행과 구제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가 교회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 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 심이 많더라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인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그저 그냥 일평생 해온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삶의 어떤 습관처럼. 그 다음에는 항상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많이 모자라지 않게 넘치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도 그냥 뭐 좀 너무 짜게 그냥 좀 한 것 같아 안 한 것, 이게 아니라 정말 넘치게 주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참 잘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놓인다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 이제 죽으면 곧장 시체를 씻어가지고 이제 유황과 몰약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데 다락방에 놓였다. 근데 이건 이제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열왕기상 몇 장이죠? 제가 써놓고 잘 모르겠네. 거기 보면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고칠 때에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죠. 또 열왕기하 또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슈넴 여인의 아들도 갖게 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낳게 한 것도 다락방이에요. 또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도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외진 것 같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다락방과 같은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이죠. 우리 이게 새벽기도 나오면 거의 다 앉는 분이 또 거의 같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기도의 자리. 집 안에서도 내가 딱 앉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떤 그 자리를 가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모드로 들어간대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은 딱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쉽게 그 공부하는 것이나 이런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런 다락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웠어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약 17km 내지 20km 되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 빨리 보내가지고 급히 오라고 그래요. 아마 급히 오라고 한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때는 아직도 세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좀 더 확장시킨다면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면, 주의 사자가 오면 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고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더니 다락방에 갔더니 많은, 여기 보면 뭐 모든 과부가, 이 모든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성의 전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었던 과부들이었겠죠. 이들이 이제 다비다가 자기들 행했던 일을 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은사를 잘 발휘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제복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복이라든지 옷같이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개 우리 구제한다 그러면 쓰던 거 주잖아요. 뭐 빨아주거나 데려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 옷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특히 과부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다비다도 일찍 과부가 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보면은 종종 그 교회 안에 사역을 보면 이제 이렇게 홀로 되신 어르신들 위한 사역이 있잖아요. 그런 사역에 동참했던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름이 헬라식으로 도르가라는 있는 걸 보면 아마 이방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겠다. 우리 일곱 집사 뽑을 때 헬라파 유대인 뽑는 것처럼 아마 이 여자도 헬라파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눈을 떠 베드로를 봅니다. 다비다 일어나서 많이 들은 것 같죠?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걷게 할 때 달리다고 하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역사에 손을 내밀어 일으키니까 성도와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죽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죽은 줄 알았는데 뭐 시체에서 일어났다든지, 어떤 분은 관을 넣는데 관을 퉁퉁퉁 두드려가면 사람들이 혼미백산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뭐 자연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놀라운 기적,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 또는 죽었던 그 여인을 살리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42절이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까는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죽기로 하는데 여기서는 온 요파 사람이 봤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본 사람과 믿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항상 모든 사람이 본대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을 베푸는 게 무슨 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방 종교에도 병을 낫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죽었다 살아나서 병이 나와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죽은 주님만이 유일하게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셨지, 성경에 나오는 부활한 사람들도 다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43절,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있었더라. 이게 별 의미가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여기 쓴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을 뭐 소거나 양이거나 뭐거나 잡아서 죽이고 갈라서 내장을 끌어내고 피와 내장을 봐요. 여러분,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만약에 피와 내장을 보거나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부정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무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처녀가 이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미리 얘기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를 말하면 옛날에 왜 백정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치고 안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 얼마나 잘 지켜요. 그런데도 이 무두장이 시몬, 자기하고 이제 히브리서 이름이 같은 이 집에 여러 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신학자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어떤 이방인과 자기 유대인 대체한 어떤 그 편견, 그걸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니 거기 갔으면 고쳐준 사람 많은데 왜 굳이 무두장이 집에 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는 다 받아들이고 숙식 다 제공해 그렇게 했거든요, 성도들이. 그런데 무두장이 집에 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성과 지역과 어떤 이런 율법의 편견을 내려놓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고넬료가 부를 때에 아마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이었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인데 글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오해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 누가 어떻게 택함 받은 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뭐 언어, 족속, 백성, 방언을 따지지 말고 누군지 예수 믿는 자는 형제의 자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그들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도 병을 낫게 해도 사람을 살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과 기사의 목적은 그 사람이 낫거나 뭐 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뭐 우리 교회가 드러나거나 뭐 누가 드러나 그게 송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어떤 일에서도 절대로 편견은 갖지 말자. 뭐 외모 가지고 뭐 물질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학력 가지고 하지 말고 성별 따지지 말고 그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택한 자들은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함께 동역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베풀고 보여주고 베푸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기도의 용사들을 깨워 불러주시고 또 형편과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어떤 인종적인 언어적인 지방적인 어떤 그 성적인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